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소망과 주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맞죠? 이 구절을 보면 소망이 막 생기시죠? 이런 구절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29장 11절의 말씀은 저희에게 소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는 사실은 소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누가 말하는 것처럼 29절에 11절의 말씀을 주면서 지금 너의 상황과 형편은 장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를 구하실 거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보면 니네는 거기서 70년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마 70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녀때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좀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루 ST 차트로 본다면 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아직 70년 안 됐죠. 종살이를 시작했다. 유언하면 유언은 뭐겠어요? 절망과 실망과 좌절과 분노도 있을 수 있겠죠. 유투는 뭐가 될까요? 그냥 순응하고 산다. 아니다. 반란을 일으키자. 때를 보았다가 하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의 아를 생각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사고 가운데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70년을 여기서 사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너희 삶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어려운 것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너희들은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소망을 줄 거다. 기대를 줄 거다. 그죠? 어쩌면 여러분 인생이 쨍하고 해가 뜨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쟤는 뜰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귀영화를 구하고 예수님 믿고서 이제 우린 더 이상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세계 안에서 여전히 내가 좀 한번 떠보고 싶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다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에서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 남아있기도 했어요. 저희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70년 동안 고난을 받으라고 하실지 그러면서 맨 밑에 나는 너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 계획은 좋은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70년을 사는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인 것처럼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자책과 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70년은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새로워진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상황과 형편에 없이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꾸는 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매달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 다 하셨나요? 네. 해보시면서 뭐 좀 건지셨나요? 자, 오늘 처음에 이제 이 추로 차트를 좀 해보겠는데요. 어느 분한테 들은 그 차트 내용입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 목사님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생일날이었다 그러죠. 생일날이어가지고 생일날에 이제 간사님들이 생일 케이크를 그게 언제 일입니까? 몇 년 전 일입니까? 작년?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오셨어요. 간사님들이. 왜냐면 그날 좋은 날이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다 생일 파티 하려고.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고 이제 그 케이크를 그 촛불 켜놓고 불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딱 펴서 초에 불을 붙이려고 했겠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 목사님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케이크를 보는 순간 사지가 다 굳어버렸어요. 케이크 나를 잡아먹을 듯.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목사님? 사건이 뭐죠? 저는 세상에 뱀 무서워하는 사람은 봤는데 고구마 무서워하는 사람은 또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사건! 생일날 고구마 케이크를 받게 되었다. 여기 무서운 고구마 케이크를 받게 되었다. 고구마 케이크를 본 순간 어떤 감정이 생기셨어요? 두렵다. 좀 특이하죠? 예. 그리고요, 또 있으셨어요? 미웠다. 또 있어요? 그건 이제 형제님 건데, 지금 이제, 조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섭고, 또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저는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는 건데. 또 있어요? 이 정도? 예? 힘들었다. 오케이. 예? 고마하세요. 그러세요? 예. 생일이 언제예요? 지나셨어요? 다행이다. 자, 어떤 행동이 나오셨어요? 메스꺼웠다. 메스껍다. 또 구역질. 또 있어요? 케이크를 사온 사람을 패주고 싶었다. 여기 있으세요? 혹시 그 간사님? 어느 간사님 사오셨나? 예. 혹시 미리 알고 사오신 거 아니에요? 자, 감정이 두렵고 보통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고구마 케이크 딱 봤는데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면서 마음이 두려우면서 막 힘이 들기 시작해요. 어쩌면 땀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긴장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외적인 행동을 보면 메스껍고 구역주의를 하고 패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이 신경계통 안에서는 땀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긴장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몸이 딱 굳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구마가 무섭게 생겼나? 왜 그렇죠? 어떤 생각이 두렵고 밉고 힘들게 오케이. 고구마를 먹으면 체한다. 반드시. 자, 고구마를 본 순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반드시 체한다. 그러니까 두렵죠. 지금 내 생일날을 만들겠다는 거냐, 날 죽이는 날을 만들겠다는 거냐, 밉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메스꺼 구역질나고 패주고 싶었어요. 고구마를 먹으면 반드시 체한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지게 되어졌는가? 그죠? 아마 삶에 특정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중학교 때라고 말씀하셨네? 중학교 때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그 목사님 아버님하고 등산을 가셨어요. 맞나요? 등산을 가서 거기에서 고구마를 구워서 드셨어요? 예. 그때 산에서 구워서 드실 수 있었나요? 겁에 저촉되지 않았나요? 예, 좋습니다. 산에서 고구마를 구워서 드셨어요. 아주 잘 드셨죠? 그런데 그 고구마를 드시고 나서 탈이 났어요. 병원에 3일 동안 계셨다고 그랬죠? 병원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부터 고구마는 인생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고구마를 먹었다 그러면 반드시 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체한다가 됐지만 그때는 그걸 먹고서 죽느냐 사느냐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단순히 생각 안에만 고구마를 먹으면 체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몸에 각인이 돼요. 몸에.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바디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몸에 기억되는 거.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음식 같은 것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으면 반드시 체한다. 그런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작업이 필요하냐면 현재 고구마를 먹으면 반드시 체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뤄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과거의 삶에 있었던 그 경험들, 그 기억들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 거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쪽 거는 3개월 전에 세미나를 통해서 다루시면 됩니다. 생명나무 치유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다루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따 나가시다가 저기 어디 있어요? 데스크에 그 테이프 있습니다. 테이프하고 교재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저번에 내적 치유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내용은 넘어가서 이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첫날보다 둘째 날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기는 들으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 세미나가 서로 보완이 돼요. 서로 보완이 돼요. 이건 뭐 그 아주 오랜 기간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학교 말고도 상담학교나 이런 곳에서 마지막에 이제 학교를 끝나고 나서 피드백 할 때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 두 개가 같이 진행되니까 더 효과적이다. 자기 삶을 다루는 것이.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할 거냐면 이 거짓말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시간에 거짓말에 대해 좀 보고요. 둘째 시간에 가능하면 어떻게 이제 그것을 다뤄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98년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캔버라에 살 텐데 화요일 저녁에 그 화요 모임 예배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강사가 누구냐면 브루스 탐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그런 책 있거든요. 그 내적 주에 관해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날 저녁 강사였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이 이 분의 통역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탈이 나서 집에 가게 되어졌고 그걸 대신 제가 맡게 되어졌어요. 그 날이 제가 제 삶의 통산 2번째 통역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부탁하고 갔어요. 부탁하고 갔는데 얼떨결에 알았다고 하겠다고 그랬죠. 얼떨결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건은 뭐냐면 통역을 하기로 했다. 불삼 통역을 하기로 했다. 다 빠졌죠? 통역도 못하는 내가 브루스 탐슨 통역을 하기로 했다. 자, 이게 불과 예배 시간 30분 전이었어요. 7시 반부터 예배인데 7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일을 딱 맞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제가 그날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감정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막 무서워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안절부절 못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저는 참 이런 걸 많이 해요. 삶에 제가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딱 겪으면 저는 제일 처음에 도망가고 싶어요. 가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주로 하는, 도망가고 싶다. 땀이 난다. 그리고 여기 또 창피하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이걸 하기 30분 전에 이제 딱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앉아서. 왜냐면 뭐 이걸 지금 하긴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게 뭔가 찾아봤어요. 나는 실패할 거야. 실패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실패자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야. 나는 틀릴 거야.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좋은 이미지가 이 2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죠?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많이 틀렸죠. 많이 틀렸어요. 근데 잘 지나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어떻게요? 제 안에 있는 이 거짓말들을 다뤘어요. 어떻게 다뤘어요? 어떻게 다뤘는가? 예, 이건 이따 얘기할게요. 얘기하고, 자, 여러분들 하신 것 중에 좀 어제 하고 오늘 숙제 해보시면서 이거 좀 나한테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새로운 거였어요 라고 할 만한 거 있으시면 좀 발표해 주실래요? 사실은 이 TRU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U1, U2까지는 그래도 좀 쉽게 가는데 R을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양한 형태의 자기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밑을 계속 찾아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해본 데까지 이거 해봤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갔어요. 할 만한 거 있으세요? 이런 분위기는 숙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숙제를 하셨군요. 예, 좋습니다.
일어서 가지고 해야 되나? 아니세요? 예. 업투유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 떨려라. 왜 떨리죠? 예, 지금 형제님의 이 트리거 이벤트는 뭐가 돼야 되냐면, 감독관 앞에 서면 잘 못했다 또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 트리거 이벤트가 되겠죠? 유학 준비 중이다가 아니라. 그죠? 그 실제 사건이 내가 누군가 앞에 감독관 앞에 섰을 때 말을 더듬었다. 그게 사건이 돼요. 자, 그러면 말을 더듬었어요. 왜 그런가?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두렵다고요? 불안함? 예, 말씀하신 건 뭐였어요? 그리고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잠깐만. 그거만 좀 먼저 짚을게요. 거기서 말을 더듬었다. 그래서 어떤 감정들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버벅거리고 하니까 지금 나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잠깐요. 말을 더듬을 때 어떤 감정들이 들었어요? 두려웠어요. 두렵죠. 두려워하고 쪽팔렸고 오케이. 그러니까 행동은 더 더듬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내가 두려웠고 말을 더듬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거짓말이 되겠죠? 그게 wrong belief가 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는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잘 틀린다. 나는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다.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형제님 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건에 관련돼서만. 그러니까 형제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 거짓말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여러 개 차트가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한 가지 차트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하도 관련된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련된 것들이 다 다른 차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로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찾으신 내용들은 작업하시기가 좋은 내용들이에요. 대신 한 가지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그 형제님 거 가지고 쭉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이 할 때요. 자, 5과 좀 한번 보세요. 5과에 제일 처음 보시면 제일 처음에 워크숍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6과. 여러분 6과인가요? 예. 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 32개인가 있거든요? 예. 33개. 33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뭐 여러분 편한 대로 동그라미 X표 하시든지 여기처럼 뭐 A하고 D를 쓰시든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써보세요.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합리적이다. 이건 비합리적이다. 쭉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 33개 중에서 비합리적인 것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이 하나다. 두 분, 네 분.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게 두 개다. 예.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게 세 개다. 예.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것이 네 개다. 5개다. 6개다. 7개다. 8개다. 7개까지 나오는군요. 9개. 10개. 10개 있으네. 11개.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33개는 모두 다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하나씩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기 자신에 관한 거짓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완전해야 된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완전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단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패라고 하는 말과 실패자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실패를 통해서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실패합니다. 그죠? 최고와 최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완전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perfect하고 excell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perfect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고요. excellent는 탁월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도하시는 건 뭐냐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이든지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수하면 무가치한 사람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학생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선생님 또는 지도자, 성도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항상 비난받는데 책망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바보를 좋아한다 그래요. 텔레비전이나 또는 매스미디어에 있는 어떤 약간 바보 같은 캐릭터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죠?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안에 이 완전해야 한다는 사고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데이빗 번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완벽주의, 완전주의를 뭐라고 말했냐면 완벽주의자들은 도달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을 설정해 놓고 강제로 그리고 쉴 틈 없이 그 불가능한 목표들을 향해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생산성과 성취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나아지려는 동기가 오히려 자멸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그랬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거 합리적이라고 쓰신 분 있어요? 없어요? 합리적이라고 쓰셨어요? 오케이.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흔히 우리는 말하는 people pleaser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게 되어져요. 사람 의존, 종속 의존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누구로부터 발견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죠.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가정이 굉장히 행복해져야 되겠죠? 그 아내가 곧바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가서 결혼했습니다. 이게 종속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도와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이고요. 충동적으로 의존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통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고
희생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할 때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가정은 잘 돌보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돌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도자들 가정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경계선이 별로 없어요. 경계선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고, 이런 관계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신체적인 경계선을 주셨어요. 여러분 피부예요. 만약에 경계선이 없다 그러면 이 형제님하고 저하고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팔도 붙어 있을 수 있고, 그죠? 이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낮과 밤과 경계선을 다 주셨어요. 바다하고 육지하고 경계선을 주셨어요. 사람들도 사람 간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경계선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는 뭐냐?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건강한 부부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만나는 부부가 있고요. 이렇게 만나는 부부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의존적이고 한 사람이 의존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떠나버리면 이 사람은 넘어지죠. 두 사람이 다 의존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 없어지면 둘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따로 또 같이 하는 건 둘이 하나지만 또 서로 자기 자신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우유부단합니다. 자기 주장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 먹으러 가거나 극장 가면 좋죠.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니까. 네가 좋은 대로 가지 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후회가 없느냐? 아니요. 마음 가운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후회합니다. 근데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거짓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그게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없어요. 자,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더 낫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최선의 방법은 피하는 거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딱 있을 때 그걸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간적으로는 괜찮은데 피하면 그때부터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리고 문제에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의 부부들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 사고 치는 분들은 아시죠? 예, 있어요. 남자들이 대부분 사고를 쳐요. 그죠? 그러면 그 사고 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요? 대부분 아내들이 책임집니다. 제가 어디 청년들 세미나를 할 때인데 자매가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 남자친구 빚 3천만 원을 3년에 걸쳐서 지금 갚고 있대요. 자기 빚도 아니에요. 자기 친구 빚인데 자기가 갚는 거예요. 문제에 실제 빚진 사람은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또 가끔 또 전화도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갚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 같은 경우는 나는 모든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 형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자, 튀자. 그럼 누군가가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한테서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임에서 언제나 자기 주장이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낸 의견하고 다른 의견을 낸다, 그럼 자기에게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해.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모든 걸 통제할 때만 그 두려움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시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조절하십니다. 난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까 그 예레미야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뜻대로 70년을 가서 살게 된 게 아닙니다. 우선 그 사람들의 죄의 결과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거기서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 그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요. 아내에게 돌리거나 자녀에게 돌리거나 직원들에게 돌려요.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쟤 때문이야. 제가 잘했으면 괜찮은데. 왜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괴로우니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거짓말들이 있어요. 아, 지금 이 했던 5개 중에 여러분 이거 다 비합리적이라고 쓰신 거 있어요? 아니, 참 합리적이라고. 어떤 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쓰셨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자매님?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드세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지 않으면 나는 무시받고 나는 별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죠. 이 거짓말이 변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무시받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자,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고통이나 고생을 모르고 잘 자랐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자기가 무슨 램프 요정을 가지고 있는 줄 알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항상 되어 왔어요. 근데 자라고 나서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뇌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되죠. 무리하게 범죄를 하게 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주변을 쭉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건만 하면 잘 된다. 이 한탕 하자, 한탕. 그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의 결과는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허탈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반대 현상으로 또 한탕주의가 나오게 되죠. 한 건. 로또를 하는 이유 중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의 업적이 당신의 가치를 나타낸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없군요. 당신의 업적이 당신의 가치를 나타낸다. 자, 여러분의 가치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만큼 이루었느냐가 가치가 돼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는 한 분도 이거를 사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자,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녀요.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잘렸어요. 직장에서 좌천됐어요.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유지하고 있던 그곳에서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과연 자신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 업적이 내 가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치는 업적하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내 가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아, 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별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오늘 모임을 딱 왔는데 세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반갑게 대해주고 날 안아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뭐 문제가 있나? 그죠? 아까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 된다는 의미하고도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든지 사실은 내 가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실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업적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 이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업적하고 여러분의 가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편하게 살아야만 한다. 인생은 편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두려워서 손을 안 드시는군요. 예, 인생은 편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의 이런 생각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이 그 쾌락과 본능 이런 욕구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최소한 줄이고 쾌락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거. 그죠? TV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 카드 선전 나올 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억 원까지는 가능하죠. 그래서 1억 원 후에는 뛰어내려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편하게 살았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가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요새로 말하면 아마 조영규 목사님 이상 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평탄하냐 평탄하지 않느냐,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그런 게 우리 초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은 공평해야만 한다. 어때요? 합리적입니까? 네.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맞아요. 공평해야만 하면 좋겠죠. 근데 현실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악한 자가 잘 되고 의인이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가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죠. 솔로몬이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보면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으나 곧 악인이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그렇죠? 공평하지 않은 일로 부자가 된 마약상들도 있고요.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사는 살인자들도 있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독재 정부도 있어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fallen nature라고 그러죠.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해라.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해라. 이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네. 예, 어떤 의미로 기다리지 말고 당장 행하라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앞서간다. 오케이. 아, 그런 의미로. 오케이. 보통 이제 이 기다리지 말고 당장 행하라 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 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 어떤 물건이 나오면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예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번 한 번뿐입니다. 20분 후면 다시는 홈쇼핑에서 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뒤지면 그 상품 그대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실제로 지금 구입해야 된다. 기다렸다간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 상황과 형편에 전혀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지 말고 당장 맞서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하는 거야. 그런 거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려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그 새벽 나라인가? 아니 묵상인가 새벽 나라인가? 신상원 집사님이 하는 저기 있죠? 그 뭐죠 그 책이? 낮은 울타리.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인내함을 잘 배운 아이들일수록 자랐을 때 자기 삶을 잘 매니지한다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 기다리는 거, 즐거움을 위해서 참는 거, 그런 거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자기 삶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40일 기다려 보신 적 있어요? 우린 주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말씀 안 하시면 급하다고 그냥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되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다. 안 되면 내가 또 잘못했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결과에 관계없이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져도. 왜? 하나님은 완벽한 기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이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근본적이라는 예. 근본은 선한데 환경적인 것들이
환경이 어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인간은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또 많이 있어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말하기를 인간은 선한 쪽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악하지 않았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유전 인자 가운데는 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결혼 생활과 관련된 거짓말들 모두가 당신 탓이야. 저 인간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내 인생이 내 배우자 때문에 망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부부의 문제는 50대 50입니다. 맥시멈 60대 40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강의를 이건 이제 결혼 세미나 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 문제는 50대 50이다. 맥시멈 60대 40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미나를 듣고 있던 한 분이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소리 막 크게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슨 소리냐. 95대 5지. 남편이 95고 자기는 5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남편에게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매주 그 사모님은 뒤에 앉아 있어요. 뭐라는지는 저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했어요. 아내가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95대 5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이 질질 끌고 온다면 그건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상대 책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 때문에 내가 망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망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당신 탓인 것.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이유는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이 힘드십니까? 짝을 제대로 만나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과 또 한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이 서로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부부입니다. 주로 아픈 데를 더 헤집죠, 우리는. 이게 부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여러분이 캐릭터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딴 데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가 바로 여러분 삶이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 뛰쳐나오는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조금 쉬운 데 가서 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또 채워줘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상대방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할 수 있겠죠. 적당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 배우자는 모든 것을 다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이지 않은 기대를 하게 되면 내 삶은 계속해서 비참해져 가요. 왜? 상대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배우자는. 자, 당신은 내게 신세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이 가정 안에 일어난 일은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돼. 주면 받는 거.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다. 한국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집에서 법이야. 니네는 다 내 말을 따라.
안 따라? 나가. 하죠?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도리어 결혼 생활은 있는 모습이 그대로 용납되고 받아져야 되는 것이 좋은 결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약점들을 자꾸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 정직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서도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비밀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다양하죠. 무슨 뭐라더라? 통장도 다 따로 있고 배우자가 서로 돈이 얼만큼 있는지 몰라요. 그죠? 딴 주머니 찬다 그러죠. 그죠? 서로 따로 애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무슨 친밀감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된다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해요. 따로 또 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아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서로 안에 교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제 아내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느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교제하는 분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그 얘기 가만히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한텐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먼저 영적인 간음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몸을 나누게 됩니다.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와 내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면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용서 구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것이든지 상담한 내용은 제가 제 아내하고도 나누지 않았어요. 이건 윤리적인 문제다.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다. 근데 제가 그때 일 이후로 상담할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제 아내하고 나눕니다. 얘기 못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하고 나누는 게 어려우시면. 그래서 부부하고는 서로 배우자와의 관계는 완전히 공유돼야 돼요. 100%. 그럼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 갈리는 게 아니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더 좋고. 그죠? 사람들은 그 가족 사진들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자기가 보기 위해서. 보고 싶으니까. 근데 막 다른 사람들 보여주려고. 자기는 절대 안 꺼내보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당신도 나처럼 되어야 한다. 자신의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우자도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만 용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흑백 논리이죠.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전부냐 나생이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상대가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단정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60억 인구를 주셨다면 사람들의 사고는 60억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거짓말. 성에 대한 거짓말은 뭐냐면 성은 남자의 전유물이며 남자가 주도하는 거다. 우리 문화적으로 그렇죠. 성은 더러운 거다. 따라서 영성을 흐리게 한다. 성은 젊을 때나 하는 거다. 성생활 없이도 얼마든지 부부생활은 유지될 수 있다. 건강한 부부는요, 성적인 문제가 가장 작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요, 부부관계가 어렵죠? 그럼 성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성욕과 싸우는 것도 죄다. 어느 연구에서 그러더라? 20대에서는
10분에 한 번씩 성적인 생각이 뇌를 친대요. 그럼 저희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세미를 하면 20대, 30대는 계속 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무조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둥지를 틀고 행위로 발전하면 죄가 되겠죠. 성적인 타락은 내 의지만으로 극복될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성적인 중독은 혼자서 절대 처리 못합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것 같죠? 매년 연초마다 금식하죠?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성생활은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이클이 달라요. 그렇죠? 서로가 맞춰가는 거죠. 자녀 양육의 거짓말들. 순종이 가장 큰 가치다.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부모 기질하고 자녀들 기질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죠? 부모 기질 중에 여러분 그 4가지 히포크라테스 4가지 기질 아세요? 점액질, 우울질, 다혈질, 담즙질. 오케이. 자, 이 4가지 중에서 우울질을 가진 아버지. 우울질을 가진 아버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단정하고요. 완전해야 되고요. 항상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다혈질인 아들 방을 가보면 개판 5분 전이에요. 제대로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되면 얘는 병난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지나가다가 그 방을 딱 보게 되면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당장 불러다가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이러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기질이 달라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옆집 처리는 얼마나 깔끔하고 단정한데 걔는 기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애가 좀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아이들이 교육받은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착한 아이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지 않죠. 도리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발휘되어지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아이예요. 외향적인 아이는 외향적이어야 되고 내성적인 아이는 내성적이면 되고, 그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어른은 아이의 주인이다. 어른들이 화내는 것은 아이들 책임이다.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아이 고집은 가능한 한 빨리 깨트려야 한다. 근데 이 고집을 꺾을 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이들의 인성 자체가 꺾여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훈련되어지는 거하고 고집을 꺾어버리는 건 좀 달라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의지가 좀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의지를 확 꺾어가지고 의지를 없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그 정도 하죠. 그럼 뭐가 있나? 예, 종교적인 거짓말들. 이 종교적인 거짓말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영향을 미치는 거짓말들인데요. 이 종교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깊이 상처가 됩니다. 대개 가정이나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신뢰받는 사람들로부터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꼭 이런 그 거짓말들을 가르칠 때 꼭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양, 진리인 양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물리치면 어떻게 돼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몇 가정이 어느 특정한 교회로부터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저랑 상담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나왔더니 그 전 교회 목사님이 예배 때 나간 성도들을 저주했어요. 저주받을 거다. 하나님 버리셨다. 근데 이 나왔던 이 가정들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의 종, 주의 사자. 뭐 미사여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 목사부 일체 아니에요? 목사님과 부모님과 목사부 일체 맞나? 선생님과 하나님은 뭐 하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자가 얘기한 것은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담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저주하라 그러세요. 성경에 보니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가 연합된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저주하면 지금 예수님한테 저주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멘 저주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 물론 아니라고 말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꼭 며칠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이 부흥회 때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작정 헌금을 했는데 도에 지나치게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작정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융자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거 작정해가지고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실지 모르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업도 안 되는데 더 한다게 할지 모르니까. 꼭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서운한 것은 악할지라도 지켜라. 그 얼마나 무서워요. 막 부흥회 때 막 가슴 벌렁벌렁 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딱 냈는데 서운한 건 악할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 도장 꽉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헌금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딱 생기면 그거 안 해서 내 삶에 그런 일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뭐 약속하고 나서 우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켜요. 사실은. 하나님 죄송해요. 취소할게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돈은 안 돼. 왜 돈은 안 되냔 말이에요. 딴 건 다 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전철이 있었어요. 전에도 그렇게 이분은 아마 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잘 받는 분이겠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자꾸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작정기도 하시죠.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하시기도 하고 3일 금식 하시기도 하고 일주일 금식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태도가 주로 뭐냐면 내가 요거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금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값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가 그거잖아요. 은혜. 제가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말씀 안 드렸나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리고 자비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라는 게 있어요. 공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받는 거. 그게 공의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다 죽는다.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 그냥 지나가면 벌금 내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죠?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받지 않는 게 자비예요. 여러분이 교통신호 어겨가지고 그 경찰차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당신 5만원 벌점 15점 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제가 초보거든요 아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뭐 5만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아요. 내가 한번 봐줄게요. 그러는 게 자비예요. 공의하고 자비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고 갈라 그러는데 경찰관이 자기 주머니에서 10만 원 꺼내가지고 주면서
아유, 제가 쫓아와가지고 놀라셨죠? 가서 가져가고 저녁 식사하세요. 그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말한다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사는 방법, 율법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시나요? 아, 요새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그래요? 작정 기도하세요. 요새 보니까 11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죠. 예, 11조 잘 할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악들, 문제들, 죄들, 이것에 대한 해결을 선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가 문제예요. 무엇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해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것, 무엇,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절대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사랑하십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하실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만약에 엄마 주머니에서 아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뭘 사 먹었어요. 그럼 이런 도둑놈 같으냐고.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문제아는 없어요. 이런 문제야. 그런 건 없어요. 문제를 가진 아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니, 문제를 가진 아이? 예, 같은 말이죠.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사도 바울의 예가 그런 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두에 와, 우리 무지하게 힘들다. 죽을 것 같아.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 세상에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전혀 믿질 못하시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설마 사도 바울이 그랬을라고. 제가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괴롭고 싶구나. 죽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9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느냐? 왜 고통이 있느냐? 왜 괴로움이 있느냐?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육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No gain without pain.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자, 나의 모든 문제들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거다.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합리적이라고 혹시 하신 분 계세요? 예,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갑 딱 잃어버리면 제일 처음 무슨 생각 들어요? 요새 내가 이거 뭘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오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가 물론 그랬고요. 자, 다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나의 의무다. 이거 맞다고 하신 분? 예. 다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의 필요는 채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필요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야만 될 것 같아요. 강박적인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이지 않다.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 위해서요 귀신 쫓아내고요 예언도 하고요 병도 고쳤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잘했다. 근데 난 널 모르겠다. 왜?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할 때 언제나 주님께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분노나 걱정 혹은 우울증을 느끼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울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약을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도 분노합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죠? 분을 내어도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죠. 영어 성경에 보면 be angry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분노는 감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예, 만일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 이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계셨어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야 하나님 쓰실 수 있다. 오케이. 많으시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찬양 맨날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이 약해지시면 주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적인 것이 점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힐수록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면 변할수록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한번 가르쳐주세요. 영적으로 강하시게 되면 어떻게 강하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비합리적이고 거짓말들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틱한 것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거하고 여러분 삶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거 비합리적인 거야. 그러나 막상 여러분 삶 가운데 딱 부딪히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합리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거 믿으면 그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실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걸 갖고서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져가지고 그 반지를 팔러 금은방에 갔을 때 결혼 생활이 다 무너지죠. 가짜였다니. 가짜였다니. 그럴 수 있습니다. 믿고 있을 때는 이게 진짜건 가짜건 진짜예요. 그런데 밝혀지고 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거짓말이 있든지 그 거짓말을 믿었다? 그럼 그건 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인 거짓말이 제거되어져야 된다. 자, 9시 반이니까 여러분 7과인가요? 그 7과 하지 말고 그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7과 내일 하죠. 다음 과로 넘어가서 우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좀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새롭게 되기인가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진리로 새롭게 되어질 것이냐. 힘들어요? 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케이스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 있으시면 여러분 케이스 갖고 해보고요. Real people, real life니까. 그죠? 난 내 삶에 있는 거 내 거 가지고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해보실래요? 그 결정은 형제님 하셔야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셔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진행할까요? 예. 예, 그러면 형제님 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형제님 삶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거죠? 아내가 기분이 꿀꿀하다. 예, 또요. 이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묘사해 주실 거 있으세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설거지할 때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예. 생각할 때. 자, 형제님 아내가 어디 계시나? 예, 아니, 됐습니다. 안 계시는군요. 더 잘 됐군요. 설거지할 때 인상을 찌푸리거나 또는 기분이 꿀꿀하거나 그럴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불안하다. 초조하다. 화난다. 어떤 행동을 하시게 돼요? 피한다. 인상피라고 말합니까? 인상표라고 말한다.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여기.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저희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설거지하거나 또는 뭐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나 그러면 아내가 기분이 꿀꿀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이 꿀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꿀꿀하다 생각한다. 그럼 불안하다, 초조하다, 화난다, 비한다, 인상피라고 말한다,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진다. 자, 그러면 왜 불안해지는 것 같으세요? 자, 불안하고 초조하다. 아내가 기분이 꿀꿀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불안해지고 초조하다. 아내가 기분이 꿀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형제님 마음 가운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기분이 꿀꿀할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것이 아내하고 관련이 있던, 제가 잠깐 듣긴 했는데 다른 분하고 관련이 있던 분명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만한 거 찾으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예,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기분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 안 좋은 걸 나한테 이렇게 쏟아 부을 것 같아요?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걸 형제님에게 쏟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예, 기분 나쁜 걸 확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알을 찾아보기 위한 거예요. 아내가 기분이 꿀꿀한 걸 형제님한테 확 쏟아, 큰일 났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확 쏟아 부을 것만 같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나한테 쏟아 부을 때 나는 불안할까?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불안을 쏟아 부으면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거 가지고 해야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럴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예. 오케이. 어머니가 아프시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근데 그것이 왜 형제는 불안했어요? 아버지께서 그 화를 형제님에게 쏟아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아버지가 그것을 형제님에게 돌려요? 자, 그러면 그림 나오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일이 있으면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결과를 먹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나 억울해. 만약에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웃으시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오케이. 내 잘못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요. 아내가 기분이 나빠요. 근데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내 잘못인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 잘못 아니야. 다게 아니야라고 쓴 거예요. 내 잘못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제가 틀리면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내 잘못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탓이 아닌데. 오케이. 내 탓이 아닌데 되겠어요? 혹시 내 탓인 것처럼 여겨져요? 오케이. 오케이. 나 때문이야. 자, 그러면
나 때문이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내가 설거지할 때 인상 찌푸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요. 왜?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만 같아요. 근데 억울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 잘못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나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나 때문이지만 또 내 잘못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또 화도 나는 거예요. 왜? 내 잘못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만 될 것 같은. 오케이. 여기까지 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툴가 나왔는데요. 이 작업을 이제 여러분이 진단 작업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사건을 점검해야 돼요. 사건을 점검하는데 이 사건을 점검할 때 꼭 선행되어져야 할 게 뭐냐면 비디오 체크라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 비디오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딱 찍으시면요. 여러분이 내린 판단이나 결론이나 의견이나 여러분의 바람이나 실망이나 기대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디오 카메라로 상황을 찍는 것처럼 그 상황을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식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거기 누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내가 기분이 꿀꿀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기분이 꿀꿀한 게 아니고 묵상하고서 지금 주님 앞에서 깊이 나아가가지고 지금 주님이 날 다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나는 뭐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꿀꿀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실이 아니고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사실하고 인식 구분하기 있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네모칸 채워드려요? 예. 그럼 그거부터 하죠. 자, 위로 올라가서 비디오 카메라는 뭘 녹화하냐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만 녹화합니다. 누가 거기 있었는지, 무슨 말 했는지, 어떤 행동했는지. 그러나 비디오 카메라는 판단이나 결론, 의견, 뭐 기대, 실망, 감정 이런 것들은 녹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과 인식을 말할 때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료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가공되지 않은 자료로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객관적인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이고요. 사실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입니다. 두 번째 칸이고요. 인식이라고 하는 건 나는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꿀꿀한 거죠. 나는 분명히 꿀꿀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는 해피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예요. 그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일반적인 기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기준선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일반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자, 이제 워크숍 한번 해보세요. 인식하고 사실을 구분하는 거. 그만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저희가 연습해 본 게 뭐냐면 인식하고 사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전화가 오늘 5시 15분에 울렸다. 이건 뭐예요? 사실이죠? 내 아들은 어젯밤 나에게 아주 버릇이 없었다. 이 사실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인식이에요. 이 차는 너무 달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사실?
아, 예. 예? 예. 아, 말한 건 사실이지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나는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우회전했다. 나는 엄청난 차 사고를 당했다. 그렇죠. 자, 모든 일은 내 잘못이다.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개그 콘서트는 너무너무 재밌다. 난 예쁘지 않아. 진짜요? 우리 소그룹 간사님은 정말 짱이야. 인식이죠. 자, 인식과 사실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라고 한다면, 인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인식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볼 때 이 시간 제한 테스트를 대부분 다 걸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끝까지 다 읽고 나서 하셨으면 오른쪽에다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저에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더군요. 뭐예요? 인식이에요, 인식. 사실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해왔던 대로 인식적으로 쭉 진행한 거예요. 그죠?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아직도 지금 그게 뭔지 지금 뭐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자, 보자.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보기에 따라서. 첫 번째 씬입니다. 남자들은 참 우스운 존재예요. 꿈같은 미소를 띄우며 그녀가 말했다. 도대체 그녀가 칭찬을 하는 건지 비난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한 채 나는 정말 그래요 라고 막연한 대답을 던졌다. 정말로 나의 남편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나는 때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망연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설명하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겠네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녀가 말머리를 자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 내가 그 얘기해주는 것을 깜빡 잊었네. 한 3주 전에 남편이랑 공원에 산책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아주 잘 어울리는 큰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계속 걸었던 덕에 볼은 홍조를 띠고 있었고요. 우리가 막 가로등 밑을 지나려는데 얼굴이 장백하고 검은 머리를 한 사내가 가까이 다가서며 나를 흘끔 쳐다보더니 갑자기 내 남편의 소매를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무섭게 알렉산더는 번개처럼 몸을 굽혀 벽돌 하나를 집어들더니 사내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 사내는 마치 통나무처럼 쓰러졌는데 얼마나 끔찍하던지. 도대체 당신의 남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질투가 났나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러게 내가 남자들은 다들 웃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씬이에요. 두 번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퉁이를 막 돌아서다가 그녀의 남편을 만났다. 오랜만이야? 사람들이 그러던데 다른 사람 머리를 부셨다고? 내가 말했다. 그는 폭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자네 내 아내를 만났던 모양이군. 거기에서 벽돌을 주워들을 수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때 내 주머니에는 150파운드의 돈이 있었고 내 아내는 다이아 귀걸이를 하고 있었거든. 자네는 그 사람이 강도였다고 생각하나? 으슥한 곳에서 담뱃불을 빌리자며 다가오며 손을 붙드는 사람에 대해 그럼 무슨 생각을 더 하겠나? 세 번째 씬이에요. 그와 헤어지고 난 뒤 나는 난처한 생각을 가지며 계속 길을 걸었다. 나는 뒤에서 나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지난 3주 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 친구를 만났다. 아이고 반갑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되물었다. 자네 요즘 미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나? 3주 전에 봉변을 당해서 오늘에야 퇴원을 했다네. 갑자기 흥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네 3주 전에 공원에 앉아 있었나? 하고 물었다. 그래 맞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 공원에서 앉아 있다가 담배가 너무너무 피우고 싶은데 성량이 없는 거야.
한 10분 후에 한 신사가 늙은 노파하고 걸어가지 않겠어? 마침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다가가 손목을 잡으며 공손하게 불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지. 근데 글쎄 그 미친 녀석이 몸을 굽혀 뭔가를 집어들지 뭐야. 그리고는 나는 머리가 깨진 채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버렸지. 아마 이 일이 신문에도 났었을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정직하게 물었다. 자네는 정말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나? 물론이지. 한 시간이 지나서 나는 지나간 지방신문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사고란에 조그맣게 기재된 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만취가 가져다 준 영향. 어제 아침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 한 좋은 가문의 젊은이가 벤치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는 술에 만취한 채 땅에 쓰러지다 옆에 놓인 벽돌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가 깨진 채로 쓰러져 있었다. 그 탕자의 부모들은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뭐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해석할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꿀꿀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내는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저걸 좀 다리 위로 펴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부분을 다루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애는요, 우리 애 방 앞에 가면요, 세상에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인식이죠. 옷이 좀 많을 뿐이에요. 그걸 산더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것이 인식이 되겠죠. 저는 귀가 안 아프거든요. 어떤 사람은 귀가 아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인식과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있는 그대로. 예.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물어봐야겠죠. 물어보면 간단하죠. 여보 꿀꿀해? 아니? 아니 그러면 또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게 이제 뭐냐면 그 ANT라고 내일 개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Automatic Negative Thought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서 생각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인드 리딩이라는 걸 해요. 독심술이 있어요. 상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난 그렇게 느껴요. 저 사람 나 싫어해.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야. 상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부분. 자, 되죠? 그러면은 이 카메라 체크, 비디오 체크를 한 다음에 인식과 사실을 구분해내기 시작하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거짓말을 점검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ST 추루스 차트 있죠? 서치 포 추루스 차트를 같이 놓고 보세요. 차트 드린 거 있죠? 그 차트를 보시면 거짓말 점검이 나와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온 나 때문이야, 뭐 내 잘못이 아니야, 또는 뭐 억울해도 있고, 또는 뭐 분명히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거짓말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정확한가?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랑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죠? 물론 뭐 아침에 싸우고 나가가지고 저녁에 왔을 때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잘못이거나 내 잘못이 아니라고 느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 그 22페이지 보시면
객관적으로 정확한가? 예예요, 아니오예요? 아니요. 아니오를 체크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수용할 만한 감정을 갖게 하는가?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게 하죠? 그럼 내가 받아들일 만한 감정을 갖게 하지 못해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용할 만한 행동으로 이끄는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내를 안아주고 기뻐하고 재미있게 지내도 시원찮은데 보자마자 피해, 도망가요. 그리고 아무 관계 없었는데 오자마자 인상 좀 펴. 뭐야 도대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수용할 만하지 못해요. 분위기 나빠지잖아. 원래 분위기 좋았어요, 아내는. 근데 남편이 그 말하고 나서부터 기분 나빠졌어요. 사실은 아내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확인하죠? 자, 이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처가 되는 충돌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 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 억울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충돌이 났죠? 인상 펴. 분위기 나빠져. 벌써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서적인 기준에 부합한가? 전혀 성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 했죠?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만약에 이것이 죄책감이 아니고 수치감까지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는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거짓말을 점검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거짓말을 제거해야겠죠. 억울해도 있겠어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야. 억울해. 이것이 거짓말인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자, 거짓말을 이제 거절해야 되겠죠. 거짓말을 여기 22페이지 보면 거짓말을 적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이 거짓말은 대부분의 어떤 카테고리에 있냐면 오늘 그 거짓말에 관련된 거 쭉 했죠.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 적겠죠. 억울해. 자, 어떤 점에서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억울해할 것도 또는 나 때문이라거나 내 잘못이 아니라거나 생각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게 되겠죠. 당신의 어떤 점이 당신의 목표 감정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아까 이 3번의 거짓말 점검과 4번의 거짓말 점검을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거짓말인 줄 밝혀지시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제 아내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꿀꿀하다고 생각되면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잘못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주님, 이 시간에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이러한 거짓말을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거짓말로 인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모든 부분들을 내가 거절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이것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나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거짓말을 내가 못 박습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실 수 있겠죠. 네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너랑 관계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인상이나 기분이나 이것과 내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나 아까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생각과 내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진리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겠죠. 자,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나는 내 아내의 생각이나 표정하고 관계 없다. 주님께서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걸 적으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해 라고 적었다면 이제 그걸 적으시고 5번 진리로 새롭게 되기. 아니, 이거를 실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자, 형제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이것에 대한 진리는 뭐가 되겠어요? 형제님에게.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자, 이 진리는 5번에 보시면 이 진리는 객관적으로 정확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나이고 나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내가 책임질 뿐이에요. 그죠? 상대의 아내의 기분까지 내가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는 나를 수용할 만한 감정으로 이끄는가?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죠? 내 기분은 내 아내의 행동하고 관계없어 라고 한다면 아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꿀꿀한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나랑은 관계없어. 아내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유언이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 평안하겠죠. 내가 가서 아내를 좀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 ST 차트에 보시면 그 차트의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새롭게 되기 있죠. 새롭게 되기에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들었거나 또는 여러분이 발견한 진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시고 이제 그 진리를 쓰시니까 이 진리에 의한 여러분의 감정과 행동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감정을 쓰실 수 있어요. 평화롭다. 안정감. 그죠? 소망.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은 뭐겠어요? 내가 가서 설거지를 대신 해줘야지. 수용할 만한 감정으로 이끌죠. 그죠? 평안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진리는 내가 나 자신과의 심각한 갈등이나 타인과의 심한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죠?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진리는 성서적 기준과 부합하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각자 너희 짐을 져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라. 근데 우리말로는 둘 다 짐인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는 버든이고 하나는 로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는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짐이고 또 하나의 짐은 우리가 나눠줘야 될 만한 짐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자친구가 여러분한테 레포트를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애인데 기회다. 내가 이 레포트를 써주고 내가 더 가까워져야지. 그래서 레포트를 써주면은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것이냐? 그 사람이 레포트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같이 내가 앉아 있을게. 같이 도서관 가서 자료 찾아줄게.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버든과 로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짐,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여름방학 끝날 때쯤 돼갖고 엄마가 아빠가 앉아가지고 아이들 일기를 열심히 써준단 말이에요. 그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여름이 끝나도록 숙제를 안 했다? 그냥 보내야 돼요. 가서 죽으라고 혼나고 와야 돼요. 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지게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숙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못한다? 해줘야죠. 같이 도와줘야죠. 야, 잠자리 잡는 거냐? 같이 가서 잡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용할 이건 이 진리는 성서적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가 맞춰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 숙제 드립니다. 제가 끝냈어야 되는데 5분 전에. 자, 여러분 숙제는 뭐냐면 이제 풀 차트를, ST 차트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하고 내일. 제대로 만들어 보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삶에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해보세요. 그죠? 이상적인 거 말고 실제 여러분이 평소에 부딪히는 문제. 아주 쉽지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았던 거. 좀 마음 상했던 거. 그런 거 가지고 풀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일 이거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면서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도움이 되세요? 오케이.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저희가 어느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는, 흘려보내는 그런 삶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 주님 기쁘고